분별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선교의 선교의 시작이 돼요. 이 1차 선교의 시작인데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성령장이라 그랬잖아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초대교회였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실루기아라는 그 항구에 그들이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안디옥이 1차 세워지는 교회인데, 그 안디옥 그 밑에 쪽에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는 이제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갈 때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 근데 거기에 벌써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유대인의 회당이 이게 언제 있었냐면은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에 이게 흩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 흩어졌을 때에 사도행전 11장 19절, 그거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거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이 구브로 섬이에요. 어유 깜짝이야. 구브로 섬에 이렇게 복음이, 스데반이 순교당하고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때 구브로라는 이 섬이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거기에 복음이 증거돼 흩어져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회당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렇게 거기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들이 선교를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선교를 하러 갑니다. 자,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두 번째 보니까 영적 대립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꼭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꼭 하다 보면은 꼭 마귀 역사도 있다라는 것이. 근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선도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양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대립이 꼭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 이 아까 구브로라는 섬, 이 섬은 원래 이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넘어갔지만 이제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요한은 이제 바나바의 이제 생질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누나의 아들인데, 조카인데 데리고 가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그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바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요. 거기서 갔더니 누구를 만난다고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는 것이. 자, 이때의 마술사라는 사람은요, 이 강령술, 어떤 혼을 불러오고 막 그러고서 점치는 막 이런 막 점치고 막 이런 것처럼 이러면서 마술 같은 것을 해가지고 미혹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당 같은 사람이, 무당 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있지만 이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양신 역사라고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어떤 특별한 귀신 들린 사람한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도 그 생각에 치우칠 수 있는 것이요. 점치는 자와 같이 갑자기 막 그냥 헛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그래가지고 가끔씩 보면은 제가 좀 놀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된대나? 아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올바로 하지 않으면서 그 뜻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 누가 봐도 아닌데 본인은 막 그게 맞다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옆에서 그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반대하는 역사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냥 막 내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어쩔 때는요, 남편이 반대할 때가 있고 아이들이 반대할 때가 있고 무슨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참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저게 그 건전지죠, 저게. 그렇죠? 여기서 끌 거예요. 사모님 저거 건전지 빼면 될 것 같아. 저쪽에. 저거 소리 안 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저거 나오면. 저 충전 다 됐다고 알람이 막 울리는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좀 성령님에 대해서 하면은 꼭 이렇게 뭔가 일이 있어, 이렇게 분잡하고 이렇게 일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좀 이렇게 집중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목사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작정해서 이렇게 절기 때 무슨 큰 헌금을 하자 딱 했는데, 제 생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만하면 됐다 딱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이제 이번에 이 정도로 해야겠다 그러면은, 제가 그럴 때 이게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 때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해드리고 좋은 거 많은 걸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잠깐의 생각도요, 거기에 틈타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만하면 됐다,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딱 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딱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만큼 더 크게 작정했다 하면은 얼른 내 생각을 버려요. 근데 만약에 그게 충돌하면 싸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해드리는데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는 거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뭐 하냐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사람과 있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어떤 일들을 잘 판단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요, 그건 못 띄어내는 거예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써도요, 영적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는. 제가 가끔씩 내가 예전에 했던 간증을 또 할 텐데,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교학과에 온 후배가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딱 만났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얘들아 하고 딱 했는데, 얘네들이 여자애들인데 둘이 서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눈빛으로 선배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눈빛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남자분이 걔네들을 붙잡고 있길래 내가 누구세요? 딱 했더니 남녀호랭교. 근데 얘네들을 딱 잡았는데 얘네들이 그걸 못 부리치는 거야. 참 사단의 역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못 부리쳐요. 그러니까 제가 딱 우선 뭐세요? 내 후배입니다. 왜 그러세요? 야, 얘들이 뒤에 딱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승질을 내더라고. 막 가시라고. 그렇죠. 야, 그랬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딱 가는데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야, 니도 그럼 가지 그랬냐 했더니 저도요 한번 이 사람 딱 그러니까 눈빛에서 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그랬냐 했더니 못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사로잡혀가지고. 그러고선 그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똑같은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사로잡으니까요, 지혜가 있어도요 못 부리치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내 힘으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총독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저기가 이 마귀 역사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나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를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이제 누가라는 이제 기록한 사람이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조건 잘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뭐가 여기 있냐면 꼭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알아.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안 되냐면은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벌 받는 거 아닌가?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연단 받을 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죄져서 연단 받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건지, 여기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은 막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왜 당해야 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그러면서 이게 분별이 안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 믿음 생활하면서 분별하면서 이런 분명히 이 총독 옆에서 이렇게 딱 할 때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면은 아닌가 보다. 1차 선교 여행은요, 큰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총독이, 이 총독 서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가장 큰 결실입니다. 나중에도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지만, 근데 이거를 분명히 알고 사단은 막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그러면은 꼭 마귀는요, 여러분들 그 결심에 반한 일들을 꼭 역사에서 아주 그냥 어쩔 때는 아주 그냥 얌전하게 조용히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강력하게 와서 여러분들을 어지럽히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얻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이게 분별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막 느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도 어머니 만나가지고 이제 아버님 뵈러 갈 때에 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이제 병원 간다고 터미널 쪽에 병원에다 모셔다 드리고, 터미널하고 이제 저희 집하고는 아주 멀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거기서 차를 타고선 대기하고 있는데, 근데 백밀러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밀러로 봤는데 어떤 남자를 봤는데 욕이 나가는 거예요. 아유, 저것 때문에 나라가 안 되고 막 저런 악한 사람들은 없어야 돼. 아니 전혀 보지도 못한 처음 보는 사람을 차 백밀러를 보고서 욕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러고선 어머니 모셔다 대고선 한참 있다 일 보고선 집에 갔더니, 저 우리 집은 이제 북산이에요. 북산 고려궁지가 이제 북산에 쭉 올라가면요,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고, 거기도 북산에 보면 고려궁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옛날에 삼별초 항쟁 때 이제 그 징기스칸 피해가지고 고려의 이제 왕이 이제 우리 이제 강화도로 와가지고 거기 거했던 궁지가 있는 거예요. 궁지. 그러니까 우리는 왕족이기 때문에 그 근처 살아 우리는. 그 거기 근처 거기 고려궁지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산 거기 중턱에 쭉 북산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북문이 있어요. 북문. 그 북문에서 저 북한이 보여요. 북한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실향민도 내려오셨던 분들이 이제 북산으로 이렇게 관광버스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그 구경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관광버스도 올라가. 근데 쭉 북산 올라가다가 중턱에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마을로 쭉 들어가면 그 끝에 집이 우리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는 일부러라도 찾아오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집에 갔는데 그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다고 아버지가, 야, 너 왔으니까 커피 좀 타와라 그러는데, 커피를 타면서 나도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저런 놈 때문에 나라가 안 되지.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이 복을 못 받지. 왜 저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아니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무당이라고. 무당이 자기 이제 그 점치고 뭐 하는데, 그 우리 집 밑에 이게 무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거할 집을 찾다 해서 추적해서 오다 보니까 우리 집까지 온 거예요. 우리 집 산다고. 그게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왜 그 사람을 욕하냐 이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전혀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제가 그렇게 반대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뭐로는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는 분별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 영이 영으로는 분별. 저는 지금도 제가 왜 그랬는지를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거를 분별하는 것은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거 악한 영의 역사구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두움에 비쳐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못 깨달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9절로 가서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자, 예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을 지우고 뭘 했어도요, 예수님을 세상에는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도요, 이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랬는데 12절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뭐 해도요,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어두움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의 빛은요, 나랑 무관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이라는 거죠. 좋은 땅에 있는 것.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 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21절에 이렇게 해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요 등경 위에 두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 이 말씀의 빛을요,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을 내 앞에다 두면은 이 말씀의 빛이 비추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 밑에다 두면은요, 말씀은 어두운 것이에요. 비춰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맨 말씀을 내 앞에다 두고선 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 말씀이 나를 막 승리하게 하고 말씀의 빛이 비치도록 등경 위에다 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을 밑에다 두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순종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 말씀을 자꾸 어둡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비추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 컴컴하잖아요. 컴컴하면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빛이 조금만이 더 있으면요, 그걸로 뭐 합니까?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핸드폰으로 뭐예요? 이렇게 후레쉬 켜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빛을 환하게 비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직 다 이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내 앞에 내가 말씀을 딱 두면은요, 그것이 환하게 비춰져요. 근데 어느덧 말씀을, 그것을 두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게 정말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과 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은 나타나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들어도 말씀 어디 있어요? 삶 가운데 다 잊고 살잖아.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오늘 싸우려고 그랬는데 내가 들은 말씀이 있어서 참았어. 그 말씀이 주관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뭘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여러분들 솔직히 그 사람은 왜 참았어요?
싸움이 사단의 역사인데, 옛날 같으면은 뭐 사단의 역사거나 말거나 기분 나쁘니까 싸우는데, 말씀이 딱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거 참는 게 낫겠다고선 자기도 모르게 참은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때문에 참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손해보지 않게끔 말씀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깊은 내막이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없어요. 나 오늘 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말씀 듣고 찔려가지고 내가 기도했잖아.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뭔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오늘 막 기도를 강조했는데 기도를 강조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사단이 역사할 때 그 기도하라는 말씀, 주신 말씀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 오늘 싸울 뻔했는데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참았잖아. 내가 찔려서 참았잖아. 그러면서 말씀이 자꾸 이 비추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조종당하는 것이에요.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막 술 장사하다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 목사님 나 장사 그만할래요. 그러면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내가 이게 술 장사하니까 왠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앞에다 두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분별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싫어하실 것 같아. 이게 막 마음에서 와닿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막 적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내 앞에다 둘 때는 어떻게 해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싸울 일도 피하게 되고 마귀 역사도 분별하게 되고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말씀으로 헤아리면요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육적으로 헤아리면요 육적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아림으로 받는데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 말씀으로 풀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분명히 지금 때가 됐어요. 복을 받을 때가 됐는데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열매를 못 맺게 만들고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싸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손해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단이요 어떻게든지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이 말씀이신 예수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만드는데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뭐 하라고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삶 살지 않아요, 막? 나 오늘 막 못 가. 막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막 성령님은 가야 돼. 기도해야 돼. 막 그러는데 나는 못 가 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은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영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산대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인도함 받는 게 뭘까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면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것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누구한테?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원어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의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서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아저씨인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도 있지만 너희들이 막 아빠하고선 아빠지만 아저씨가 편하냐 아빠가 편하냐? 아저씨가 편해? 아니지? 그래. 아빠가 편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수하는 종의 영이 우리를 자꾸 끌고 어디로 가요? 망하는 데로 끌고 가요. 막 우리의 마음 상하는 데로 막 끌고 가요. 거기서 이기지도 못하게 만들어. 무섭게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혜 있는 자도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니까 벗어나지 못해요. 그 무당도요 자기들도 아는데 벗어나지 못해요. 그건 우상 조상 섬기는 거기도요 자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서 뭐를 하게 만들어요?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요. 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그러니까 진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어려움 딱 터지면 어떻게 해요? 주여! 그래서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해요. 성령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령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자고 이렇게 모아놓은 게 기도하러 왔으니까 막 서로 같이 막 옛날 같으면 막 성령 같이 모여서 여기서 꽉 차가지고 막 다닥다닥 붙어서 기도하면 얼마나 뜨거웠냐 이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야 코로나로 한번 딱 치니까요, 교회도 어떻게 해요? 저기 앉고 저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의 불이 자꾸 붙어나지가 않아요. 그 자기만 혼자 떠들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보세요.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은 신뢰해라. 그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솔직히 뭐 방언을 우리가 알고 기도했습니까? 몰라도 막 그렇게 기도하면은 막 회개가 되어지고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의지가 되어지고 소망을 갖고 막 이것이 막 영적으로 막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따랐잖아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진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이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막 뜨겁게 기도해야지 성령님으로 분별되어지고 사단이 두려워서 떠나갈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위로받는 게 뭐냐면은 제가 가끔씩 조용기 목사님 간증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미치신 분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미치신 분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막 그냥 이 사람이 일어나가더니 갑자기 막 그 천막교회에서 막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서 그 천막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이 사단이요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몇 시간 동안 막 떠나가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귀신이 막 나 못 살겠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막 기도가 뭐냐면 아멘 하면 다 된 줄 알아. 근데 귀신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건지 막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다 된 줄 알아. 귀신 벌써 다 도망갔는 줄 알아.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 어둠이 떠나가는 줄 알아.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면요 지금 내가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할 때에 막 기도를 쉬지 않고 싶고 막 감사하고 싶고 낙심을 막 이기고 싶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고서 계속 막 불을 붙이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어느덧 우리가 얼마나 고상해졌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여러분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했는데 삶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아니라 이 성령님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성령,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밖에 분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으로 분별되어지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에 이게 과연 무엇인지, 왜 이런 역사가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갖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것이. 그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자꾸 뭐하게 해요? 실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그냥 믿음으로 고집을 펴가지고 그냥 상처를 주고, 어쩔 때는 또 인내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쉽게 포기해서 막 하나님이 막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양보했다가 다 손해받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야, 함구해서 너 기도만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 역사하는 이 마귀를 대적해라. 아멘.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냐 이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을 내가 언제 봤다고 그 사람을 욕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된 얘기로,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하잖아요. 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방언 받고선 방언 그렇게 받고 싶어가지고 방언 주세요 하고 방언 받았는데 방언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면서도 이게 방언이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저 속으로, 마음속으로 딱 생각했더니 우리 어머니 예전에는 제 어머니 기도를 많이 해줬거든요. 기도를 딱 해주시다가 갑자기 꼴밤을 딱 때리면서 뭐라고 해요? 야, 너 하나님 웃긴 생각하지 말래. 그러니까 제가 꼴밤 맞으면서 어이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순간이에요, 순간. 지금 방언 받아가지고 막 방언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 받다가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거야. 방언이 뭐 이래? 순간이에요, 순간. 맞대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간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말씀이 풀려지는 것도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진데 누가 분별해 주시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분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방언 저거 뭐 못 알아듣는 소리 왜 하냐고. 저거 쓸데없이 교회에서 저렇게 하냐고. 전혀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요. 그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고. 예전에는 지금이야 얌전하지만 예전에는 막 불 받았다고 막 아이 뜨거 막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정신이야. 이거를 어떻게 분별해요? 오히려 공부 많이 하고 점잖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경망스럽게 뭐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와서 그러는 건데 경망스럽다고 얘기하는 그거 누가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육신이 있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육신의 생각이 싹 몰아오면요, 가룟유다 예수님 팔아먹듯이 육신의 생각이 싹 몰아오면요 예배가 하찮아지고요 기도가 우스워지고요 안 해도 사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 된 것처럼 알고 어떻게 보냐면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에요. 강요 좀 하지 말라고, 강조 좀 하지 말라고. 그 기도한다고 다 되냐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육신의 사람은 분명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전에도 얘기하잖아요. 받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것은 왜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아무리 대화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한테 아주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을 막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한테 와서 막 예수가 어딨냐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고 막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왜 눈물이 안 멈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믿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저것들 안 믿는다고 자기가 그래 놓고서. 근데 지금 믿어지니까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필동교회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내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같이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딱 봤더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예수님 아주 만나서 막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딱 봤더니 성령님으로 딱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딱 분별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나 삶에서 사단의 역사를 막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역사는 악한 영, 가정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 이 더럽고 추악한 영, 이게 딱 분별이 되어지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 안 도와주지? 그러면서 분별이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이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한지 즉시 안개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꼭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여러분들, 이 사단이 누구를 막는 거예요?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곳에는요, 큰 복음의 현장이 되는, 그 전파의 현장이 되는데 이 사단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큰 연단을 받습니까? 왜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수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정말 하찮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크게 쓰실 것 같아?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쓰다가 말 것 같아? 크게 쓰시려고 좀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웃음들이 아주 그냥 끼리끼리 모인 것 같아, 우리. 크게 쓰시는 분들 모아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크게 쓰임받고 크게 역사가 나타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 역사가 있어요.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 여러분들, 마귀가요, 지금 도두되는 사람한테는 안 역사해요. 근데 저 크게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가지고 받으신 게 있나 봐. 그래서 저를 크게 쓰신대. 그래서 옛날부터 저한테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야, 큰 사람한테는 큰 마귀가 쫓아온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큰 마귀 못 이긴다. 큰 사람한테는 큰 마귀 쫓아온다. 이 얘기를 꼭 하셔요.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쓰다 만 것 같아요? 여러분 쓰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쓰시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힘이 센 사람한테는 센 마귀가 다가오는 거고, 약한 사람한테는 약한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총독을 가로막으려고 여러분들, 이 대적하는 자가 거기에 꼭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분별되어지고, 그를 어떻게 해요? 이겨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서 속해 있나 분별해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분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가정이 분별되어지고 삶이 분별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게 분별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분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꾸 뭐지? 나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분별되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게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분별되는데,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요. 성령을 탁 주시니까 분별되어지는 것이요. 가정이 분별되어지고 삶이 분별되어지고 아버지 뜻이 분별되어지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끝까지 분별해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같으면은 몇 대 맞으면은 내가 못해 먹겠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거 사단이 가로막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구나.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멸류관을 받는 것인데, 때로는 여러분들 분별해서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대적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해야 될 때가 있고 삼가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계속 손해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분별되어지는 이 교회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